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월 30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이사야 50장.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에베소서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히브리서 8장.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의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백성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항상 비시네. 아멘.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세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 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에레미야 52장은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의 성격, 예루살렘의 포위, 성벽이 무너짐, 왕과 군대가 도망감, 시드기야가 모욕을 당함, 성의 파멸, 또 다른 포로 이송, 보물들을 빼앗김, 방백들이 처형당함, 포도들의 숫자, 여호야긴의 석방, 이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또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레미야 52장, 에레미야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성경으로 봉독할 때에 듣는 귀, 듣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이 말씀이 땅에 옥토 같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심령을 쪼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귀의 진이 파멸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먼저 개역 개정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유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고동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돌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더라. 세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울브로닥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현대어 성경입니다. 시드기야는 21세 때에 유다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에레미야의 딸로서 림나가 고향이었으며 이름은 하무달이었다. 림나는 블레셋 족속의 도성 갓의 북쪽에 있었다. 시드기야는 정치를 잘못한 왕이었다. 그는 자기의 큰형 여호야김과 똑같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만 저질러 놓았다. 마침내 그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 그래서 주께서는 예루살렘의 시민과 유다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먼 곳으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전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성문 앞으로 밀어 닥쳤다. 그때가 BC 588년이었다.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사방으로 공격 진지를 쌓고 지키기 시작하였다. 바벨론 군대는 이때부터 1년 반 동안 곧 시드기야 왕 11년째까지 계속 포위하고 있었다. 마침내 성 안에선 더 이상 먹을 식량이 떨어지자 바벨론 군인들은 성벽을 뚫고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가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이었다. 성벽이 뚫리자 시드기야 왕은 군인들과 함께 도주하였다. 성 밖에서는 바벨론 군인들이 여전히 도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밤의 어둠을 이용하여 왕의 동산이 있는 두 성벽 사이의 성문을 통과하여 요단강 계곡 쪽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바벨론 군인들이 즉각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았다. 이때에 시드기야의 군의병들은 이미 그를 버리고 달아났다. 포로가 된 시드기야는 하맛 땅의 림나로 끌려가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되었다. 느부갓네살이 직접 거기서 포로들에게 형벌을 내렸다. 그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부터 죽였다. 유다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도 모조리 거기서 처형하였다. 그는 시드기야에게 그 비참한 꼴을 다 보게 한 후에 그의 두 눈을 창으로 뽑게 하였다. 느부갓네살은 앞못 보는 이 왕을 구리철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그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갇혀 있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바벨론 왕의 군의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그는 바벨론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자였다. 그가 도착한 날은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10일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좋은 집들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모두 허물어 버렸다. 느부사라단은 아직 성 안에 남아있던 시민들과 바벨론 진지로 귀순한 유다 사람들과 나머지 대장장이들을 모조리 가려내어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는 유다의 빈민들 중에서 포도원을 가꾸며 농사를 지을 사람들만 남겨놓았다. 바벨론 군인들은 많은 놋새도 약탈하여 바벨론으로 실어갔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세워졌던 놋기둥을 잘라서 가져갔고 성전 안에 놓여있던 물두멍, 받침대와 놋바다를 부수어 놋새를 가져갔다. 그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던 온갖 가마와 부삽과 불집게도 주워가고 제물의 피를 받을 때 사용하는 주발과 숟가락 등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놋기구들을 모조리 쓸어갔다. 그러나 금이나 은으로 제조된 성전의 기구들은 느부사라단 자신이 직접 가져갔다. 여러 종류의 잔과 화로와 주발과 솥과
촛대와 숟가락과 바리들은 금이나 은으로 제조된 것들이었다. 성전의 기둥 2개와 놋바다 하나와 물두멍 받침대에 12마리 놋새 소들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놋새는 저울로 달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았다. 그 2 기둥은 높이만도 9m에 가까웠고 그 둘레도 각각 5.5m였다. 물론 그 기둥의 속은 비었지만 놋새 두께는 8cm였다. 기둥 위에도 각각 놋새로 만든 기둥머리가 이어져 있었고 그 높이는 2.5m였다. 기둥머리의 둘레에는 놋새로 만든 그물이 쳐 있고 또 그 그물에는 놋새로 만든 석류가 장식되어 있었다. 기둥머리에 장식된 석류는 모두 100여 개였으나 밑에서 보이는 것은 96개였다. 분회장 느부사라다는 성전에서 제사장들도 포로로 잡았다. 대제사장의 스라야와 그의 대리 제사장 스바냐와 성전의 문지방을 지키는 3명의 제사장이 체포되었다. 그는 예루살렘 도성에서도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았다. 유다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궁중의 고위관리 한 사람과 왕의 측근에서 섬기던 시종 7명과 징집 업무를 맡았던 군사령관의 서기관 1명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대피해 있던 지방유지 60명이 포로로 잡혔다.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모조리 하맛 지역의 림나로 끌고 가서 바벨론 왕 앞에 세워 놓았다. 림나에 머물던 느부갓네살은 즉각 거기서 그들을 고문하고 처형시켰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 자기 나라에서 떠나 먼 곳으로 끌려가거나 중간에 처형을 당하였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간 유다인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BC 597년 느부갓네살 왕 7년에 그는 유다 땅에서 3023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BC 581년 느부갓네살 왕 23년에 그는 예루살렘의 주민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BC 581년 느부갓네살 왕 23년에 군의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인 745명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는 모두 4600명이었다. BC 562년에 에윌 무로닥이 바벨론의 새 왕으로 등극하였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되는 해였다. 에윌 무로닥은 즉위하자 곧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내려 그를 옥중에서 풀어 주었다. 이것은 바로 그의 12월 25일의 일이었다. 바벨론의 새 왕은 여호야긴을 특별히 우대하고 세계 각 나라에서 여호야긴과 똑같이 붙잡혀 바벨론으로 끌려온 모든 왕 가운데서 특별히 그에게만 존귀한 지위를 마련해 주었다. 여호야긴은 좋은 옷을 입고 일생 동안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바벨론 왕명에 의하여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공급되었다. 아멘. 현대인 성경입니다.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림나 사람 에레미야의 딸인 하무달이었다. 그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노하셔서 결국 그들을 자기 앞에서 추방해 버렸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보유하였다. 그런데 성 안에 기근이 심하여 그의 4월 9일에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고 성벽이 뚫렸다. 그래서 유다군은 바벨로니아 군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밤중에 왕의 동산 곁에 있는 2담 사이 문을 빠져 요단 계곡 방향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이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야에서 그를 생포하자 왕의 모든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들은 왕을 잡아 가지고 하맛 땅의 니블라성에 머물러 있던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으며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서 그를 신문하였다. 바벨로니아 왕은 그곳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또 유다의 모든 대신들도 죽였다. 그리고서 그는 시드기야의 2눈을 뽑고 쇠사슬로 그를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10일에 왕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궁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중요한 건물들을 다 태워버렸으며 또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모조리 헐어버렸다. 그런 다음 느부사라단은 바벨로니아군에게 항복한 자들과 일부 기숙자들을 포함하여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러나 그는 그 땅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전의 두 놋기둥과 놋받침과 놋으로 만든 거대한 물탱크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으며 또 가마와 부삽과 불집게와 주발과 국자와 그 밖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들은 잔과 화로와 주발과 솥과 촛대와 국자와 수를 따르는 그릇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것은 금과 은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위해 만든 두 놋기둥과 거대한 물탱크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12마리의 놋소와 그리고 놋반집에 사용된 이 모든 놋은 너무 많아 그 중량을 측량할 수가 없었다. 두 개의 그 놋기둥은 높이가 각각 8.1m이고 둘레가 5.4m인데 그것은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손가락 4개가 놓일 수 있을 정도였다. 그 놋기둥 위에는 놋으로 덮개를 씌웠으며 그 덮개 높이는 약 2.3m이고 그 둘레는 그물, 세공과 놋성류로 장식되어 있었다. 두 개의 그 놋기둥은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기둥 하나의 놋성류가 각각 100개씩 붙어 있으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96개였다. 그리고 경호대장 누부사라다는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경비원 3사람, 그 군 지휘관 1사람, 왕의 보좌관 7명, 징집 담당 서기관 1사람, 그 밖에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 60명을 생포하여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으며 바벨로니아 왕은 하마 땅에 있는 그곳 리블라에서 그들을 모조리 처형시켰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고국을 떠나게 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의 통치 7년에 유다 사람 3023명, 18년에 예루살렘 사람 832명, 23년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을 통해 잡아간 유다 사람 745명, 모두 4600명이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가 되는 해에 에윌 무로닥이 바빌로니아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의 12월 25일에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는 여호야긴 왕에게 친절하게 말하였고 그의 지위를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여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죄수복을 벗고 죽는 날까지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며 바벨로니아 왕에게서 매일 일정한 양의 물품을 지급받았다. 아멘. 쉬운 성경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입니다. 하무달은 림나 사람인 에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온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에 10번째 달 10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을 에워싸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 흙 언덕을 성 둘레에 쌓았습니다. 성은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이 되자 성 안에 굶주림이 심해져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때맞추어 성벽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온 군대가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왕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성문 길로 빠져나가 유단 골짜기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기야 왕을 붙잡았습니다. 시드기야의 온 군대는 그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서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했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림나에서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신하들도 림나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은 뒤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죽는 날까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있은 지 19년째 되는 해의 다섯째 달 10일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바벨로니아 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을 놓고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불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물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두루 헐어버렸습니다. 그 군대는 왕의 경호대장이 지휘하는 군대였습니다.
경호대장 누부사라다는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백성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백성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경호대장 누부사라다는 그 땅의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는 남겨두어서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놋기둥과 놋받침대 그리고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대야를 부수어 놋새를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접시와 온갖 놋기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왕의 경호대장은 화로와 대야들도 가져갔고 솥과 등잔대와 접시와 전제물을 바칠 때 쓰는 잔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순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도 다 가져갔습니다. 모든 놋기구들에서 가져다 모은 놋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놋기둥이 2개 있었고 놋으로 만든 소 12이 받치고 있는 커다란 놋대야 하나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놋 받침대들이 있었습니다. 각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었습니다. 각 기둥의 둘레는 12규빗이었고 소금 비어 있었습니다. 기둥의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쯤 되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높이가 5규빗되는 놋새 기둥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둥머리는 둘레에 그물과 놋 석류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기둥에도 그물 장식이 있었고 첫 번째 기둥과 모양이 같았습니다. 기둥 둘레에는 석류가 96개 있었습니다. 그물 장식 위에는 석류가 모두 100개 있었습니다. 경호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넷이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는 자기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 성 안에 있던 왕의 가까운 참모들 7사람과 군대 장관의 서기관으로서 군사를 모으는 사람 1명과 성 안에 있던 일반 백성 60명도 붙잡았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고향 땅 밖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7년에는 유다 사람 3023명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23년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은 745명이었습니다. 그 전체 수가 4600명에 달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아간 지 37년 12째 날 25일에 바벨로니아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에일무로닥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였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그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바벨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여 주었습니다. 또 그의 죄수복을 벗게 하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바벨로니아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날마다 바벨로니아 왕의 지시를 따라 받는 음식으로서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공동 번역입니다. 시드기야는 21세 때에 왕위에 올라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리브나 출신 에레미야의 딸로서 이름은 하무달이라고 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했듯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야훼의 진노를 사서 마침내 그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포위하고 사면의 토성을 쌓았다. 이 포위는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되었다. 그의 성에 기근이 혹심하여 식량이 떨어지자 일반 서민들은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4월 9일에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그러자 왕은 모든 군인들을 이끌고 왕실 정원으로 나가는 두 성벽 사이에 짬이 있는 문으로 성을 빠져나가 밤을 도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군이 시드기야 왕을 추적하여 여리고의 들판에서 잡자 그의 군대는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바벨론 군대가 왕을 사로잡아 하맛 지방 리블라에 주둔하고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자 바벨론 왕이 그를 신문하였다. 그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데서 살해하고 유다의 대신들도 모두 리블라에서 죽였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은 다음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측근인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야훼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성 안의 건물을 모두 불태웠다. 큰 집은 모두 불탔다. 친위대장을 따르는 바벨론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가며 모조리 허물었다.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도성에 남아있던 민간인과 바벨론 왕에게 투항하였던 사람들과 살아남은 기술자들을 포로로 데려갔다. 그리고 백성들 중 가장 비천한 층의 사람들만 남겨두어 보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벨론 군대는 야훼의 성전에서 녹기둥들, 높받침대, 높바다 등을 해체하여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예식에 쓰이는 제바지와 부삽과 가위와 물뿌리개와 작은 향압과 그 밖의 모든 녹기구들은 그대로 가져갔다. 친위대장은 또 잔들과 화로, 피 담는 그릇, 제바지, 등잔대, 대접, 접시 등 금은 그릇을 가져갔다. 녹기둥 2개와 높받침대, 높바다 1개, 큰 물항아리를 받치려고 노쇠로 만든 소 12개 등 솔로몬 왕이 야훼의 성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 녹기구들은 그 무게를 이루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기둥만 해도 높이가 18자에 둘레는 12자였다. 기둥 속은 비었지만 노쇠의 두께는 4손가락 너비나 되었다. 기둥 위에는 노쇠로 만든 대접 받침이 있었는데 그 높이가 5자였다. 그 대접 받침 둘레에는 노쇠로 만든 망이 쳐져 있고 그 망에는 석류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다. 둘째 기둥도 마찬가지였다. 철망에 달려있는 석류는 모두 100개였는데 밖에 드러난 것은 96개였다. 친위대장은 대사제 스라야, 부사제 스바니야, 그리고 정문 수위 3명을 체포하였다. 성 안에서는 군사령관이던 내시 1사람과 도성에 남아있던 어전 시종 7사람과 징병 업무를 보던 부사령관과 그 밖에 도성에 들어와 있던 지방민 가운데서 60명을 붙잡았다.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이들을 모두 리블라에 머무르고 있던 바벨론 왕에게 넘겼다. 그곳 하마 땅 리블라에서 바벨론 왕은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사로잡혀 고국을 떠나게 되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간 유다인들의 수요가 제7년에는 3,000명하고 23사람이었다. 느부갓네살 제18년에도 예루살렘에 유다인 830명이 사로잡혀 갔다. 느부갓네살 제23년에는 유다인 745명이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사로잡혀 갔다. 그래서 통틀어 4,600명이 사로잡혀 갔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 되던 해 12월 25일 에윌므로닥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하면서 유다왕이었던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 출감시키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다른 왕들보다 윗자리에 앉혀 우대하였다.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고 일생 동안 어전에서 음식을 들었다. 그는 죽는 날까지 계속하여 바벨론 왕에게서 녹을 받아 날마다 아쉬운 것 없이 지냈다. 아멘. 표준 세번역입니다. 시디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으로 에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주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유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병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마 땅의 림나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또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림나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군의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군의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 버렸다. 군의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군의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벨로니아 군대는 주의 성전에 있는 놋새 기둥과 받침대 또 주의 성전에 있던 놋바다를 부수어서 모든 놋새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대야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놋새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군의대장은 잔과 화로와 대야와 솥과 등잔대와 향접시와 부어드리는 제사 때 쓰는 잔을 모두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 하여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 왕이 주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새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 밑에 있는 놋새로 만든 소 모형 12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새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둘레가 12자이고 기둥 속은 비었지만 놋새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넓이였다. 그 위에는 놋새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각 기둥머리의 높이는 5자이다. 그리고 놋새로 된 기둥머리 위 사방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다. 다른 기둥도 석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똑같이 장식되어 있다. 그물의 사방으로 매달린 석류는 모두 100개인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96개이다. 군의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1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7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군의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체포하여 림나에 머물고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림나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이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군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다. 유다왕 여호야킨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던 해, 곧 바벨로니아 왕 에윌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 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벨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벨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아멘. 개역 한글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라.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대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높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시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문직이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장관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대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 3023이요 느부갓네살에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수의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의 무르닥의 주기 5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 해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말을 따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에베소서 4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한 3서 1장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신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듣는 모든 일이 오늘도 기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